우리 모든 것에서는요 결산을 보게 됩니다. 추석이 뭐예요? 이 가을에 거두는 거죠. 거두는 시간이에요. 거두는. 우리의 인생에도 씨 뿌리는 날이 있고 씨를 이 모든 것을 거두는 시간표가 있어요. 인생에는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지날 때 이번 2024년 동안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뿌렸는가? 불신앙을 염려, 근심, 걱정 계속 이 불신앙 뿌리면 이 추석 때 이 추수 때 뭐만 남겠어요? 뭐 남겠습니까?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불신앙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오늘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이게 힘든데 뭐 어떻게 다 힘들어요. 어렵죠.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그렇게 되어 살면 안 되잖아요. 매년 우리가 이 추수에 거둘 때 매일 불신앙의 열매,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어려움, 환난, 핍박.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딱 보면서 풍성하잖아요. 이 풍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가정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추수 이제 뭐가 거두니까 한 해 동안 뭐 거두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이 2024년도에 거두는 시간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추석 때 그냥 아이고 바빠가지고 막 먹고 막 놀고 TV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후반기 남았잖아요. 이제 추수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돼 벌써요. 그럼 요번에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쫙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흔들렸다 올랐다. 흔들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 매년 똑같이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이 가을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얻는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과거에서 보시라니까. 과거에서 보면서 내가 또 이것 때문에 속았네. 또 내 속는 부분을 그만 나오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속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고 이것 때문에 불신앙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으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끊어내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구나. 내 업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구나. 결론 내리셔야 된다니까요.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10년, 20년 다 살아봤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이것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요 정말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 속지 마시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추석 때 오면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뭘 해요? 생각이 많아진다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근심이 더해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또 생각을 또 낳는다니까. 또 그 생각이 낳고 불신앙 또 부풀러 올라.
또 살이 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불신앙, 여러분이 약한 부분, 계속되는 반복되는 부분, 반복되기 어려운 부분, 왜 나는 어렵지라고만 계속 하지 말고 그 어려운 부분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끌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 이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새롭게. 그래서 2024년도 벌써 이제 10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또 내년 또 2025년도라요. 또 2025년도에 2024년도처럼 똑같이 2024년도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직 2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네요.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어렵다 힘들다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복주겠다.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적인 축복. 하나님 여러분들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언약 잡고 그 속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거야.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세상 말에 세상 그거에 절대 빠져나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요. 끝내셔야 돼. 이제는 재창조돼야 되지 않습니까? 멋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년에는 진짜 풍성함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도 그랬다니까. 저희 말씀을 이 7장 사무엘서 7장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라. 오늘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라?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 후대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 잡으시라니까. 세상 말 잡지 마시고 환경 잡지 마시고 지금이 있는 상태 잡지 마시고 절대로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8절부터는 뭡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답이야. 응답이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 너무 감사가 기쁨이 넘쳐서 이 감당치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다윗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기에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18절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들은 오늘 근원적인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인 축복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아니 너로 인해서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근원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빼앗긴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막 그거 한 거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어렵나? 우리 가문은 이렇게 어렵나?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권세가 회복되는 것, 근원적인 축복.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는요, 창세기 3장 문제라. 목사님 창세기 3장 끝났는데요. 끝났으니까요. 끝났으니까 그 문제 아닌데 아직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 떠난 문제라. 창세기 근원적인 축복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야.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회복해야 될 근원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 이것이 회복된 것이 지금 다윗이었고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인생을 잘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으로 계속해서 덮으셨다니까요. 똑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니까. 왜 똑같은 또 길로 그대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리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속 부르실 겁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너를 성도님들을 여러분 계속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안 가? 하나님께 안 간다니까. 하나님 죄송해서 하나님 뭐야 하면서 핑계 댄다니까. 그게 양심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럴수록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그럴수록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럴수록 말씀 드려야 되고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 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 인간은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완전 더럽힌 존재, 완전 박살 났다니까요. 인생이 인간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회복하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야. 여러분 죄 졌을 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 졌을 때 근데 죄인은요 어떻게 해요? 죄만 보러보고 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해 교회를 옵니까?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뭐 합니까? 자꾸 핑계 댄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이 양심 가지고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죄 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양심은 있나 보다 그런 겁니까? 아니라 더 바보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모든 만물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대표적인 축복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다윗이 다윗 된 거는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라니까. 다윗 골리앗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맞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주신 거라니까. 준비하신 거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왜 유명한, 다윗 불신자도 알아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 대표적인 축복.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 사건, 연경, 근심, 걱정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요,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저같이 살아가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누구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누가 있네 없네, 아니요. 허락하신 거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왜 그 속에서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다윗은 그 어려움이, 문제가 다윗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했던 삶이라니까요. 이 대표적인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뭘 허락하셨냐? 여러분의 인생을, 상황을,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 말씀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이라 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들을 자꾸 욕심이 아니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큰 거 바랍니까? 로또만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저렇게 뭐 살아가는, 저렇게 뭐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있다니까요. 근데 허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용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막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절대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릇이 안 돼. 우리 윤 대통령 그릇이 되니까 대통령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집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뭡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근데 간질이 있어, 안질도 있어.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간질 막 떨어.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게 축복이라. 안 주신 거를,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축복은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락하신 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아니요.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 나는 뭐 이게 아기자기하고 가정 꾸며가지고 현모양처로 살고 뭐 밤에 되면 된장국 끓여가지고 뭐 이거 주고 막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시겠다. 여러분들 통해서 선교하시겠다.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 살리시겠다. 후대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 수준에서 막 살아가려니,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 어떻게 방황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것 살아가세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예배도 안 드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돈이 많은데 뭐 하는데, 그거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대표적인 근원적인 축복과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들 제가 대통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봤을 때 제가 대통령 한다고 나오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끝났네. 갈 때까지 갔다. 상태가 별로 아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안 떠가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자꾸 아니야 안 주셨는데 자꾸 그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저 상태 아닌데 그러는 거라. 이되십니까? 허락하신 거. 그러면 오늘 허락하신 게 무엇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근원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 선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저 대표적인 축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게라.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는 거라. 후대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곳에 내 인생이 거의 있는 거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도 모였을 거 아닙니까? 가정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찾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대적인 축복 받는 거. 시대를 보니까 내가 사는 시대가 보여지니까 시대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야? 다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거야. 다 후대가 무너져 있는 거라.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거라. 완전 복음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 그런 시대는 나를 보내신 거라. 그런데 나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대표적인 축복이 하게 되니까 내가 그 일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야. 주인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시대적인 축복.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해져 있는 나는 돈이 없네, 있네, 뭐 하네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뭐가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매년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라. 시대적인.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야.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보시라니까 내가 나는 여러분이 그냥 막 일만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될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의 삶이 맨날 비참한 맨날 어려운 나는 못 배우고 못 입고 뭐 하고 이랬던 내가 이렇게 태어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야.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야. 기념비를 세워야 돼. 기념비. 작품이 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문제에 허우적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먹을 거 입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표적인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렘넌트 하나 키워도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 우리 현주 작품이잖아요. 할렐루야. 웬만한 중직자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 한 번은 안 빠져. 기념비입니다. 여러분들 기념비라 가지고 이거 쓰면 작품이잖아요. 작품. 우리 현주 봤을 때 보세요. 우리 얼마나 현주 맞지?
현재 막 웃기는데 왜 안 웃으려고 억지로 참고 있어. 이게 누구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내 인생의 작은 거지만 작품이 되어져. 보세요, 현주가 어떠한 현주가 되어지는가. 이 갈보리 교회에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맡겨진 일 가운데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드러나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세요? 네 가정을, 가문을, 후대를, 너희 왕위를 세우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막 개척하고 내 인생을 막 내 인생 불쌍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 예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라 되었더라. 완전 내 인생 재창조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멋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봤을 때 저 교회는, 저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념비. 마지막에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조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여러분들 막 인생에다가 뭐 코딱지를 막 붙이고 욕을 하고 상관없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게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자꾸만 사람 말에 속상해 하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셔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가항력, 여러분들 누가 당하냐 이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날고 뛰고 막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못 이겨. 다윗은 여유가 만만해. 사울이 얼마나 또 말을 했습니까? 야, 내가 우리 사위가 나를 뭐 한다. 얼마나 또 말로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안 나왔겠지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호와로 기쁜 내가 누가 나한테 뭐를 한들, 얘기를 한들, 해코지를 한들, 죽이려 한들, 이상한 소리를 한들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라. 왜?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아시는 여호와는 항상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나를 통해서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내가 막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좌의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발버둥 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악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올리시니까, 왕의 자리에 올리시니까, 다윗은 뭐래요? 어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꼽아두시는데, 하나님이 꼽아두셨는데, 대통령도 5년인데 권력자 그 대통령도 5년짜리인데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가문을, 네 후대를,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견고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키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돈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뭘 하고 뭐 얼굴에다가 보톡 쓰고 이포 쓰고 뭐 맞고 다니고 뭘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셔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그건 무너지는, 결국 잠깐 10년짜리 인생은 될 수 있어요.
잠시 뭐 잘 나갈 수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 감당치는 너무 은혜가.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었다. 다윗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그 자리에 올리시는 거라. 누가 막으려요? 그 왕위를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잘 키워보면 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이게 세워보겠다. 내 지금까지 내 자식으로 뭐 해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가문, 내 교회, 내가 섬기는 모든 업, 하나님이 축복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싶어야 돼요.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자녀 막을 수가 없는 게라. 여러분 후대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계속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불가항력적인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는데, 하나님 막으시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나님 해버리니까 누가 이깁니까? 오늘 이러한 축복이 회복되는, 이게 여러분들 갈보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계속 묵상하시니까 한 주 동안 이 7장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야 돼. 내 가정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래 맞죠? 약속은 둘이 셋이서 해야 되는 거라. 약속은 항상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이렇게 할게 해도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해야지 약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성취됩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뭘 해야 되냐? 올바른 기초 위에. 여러분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니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론 내리셔야 된다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하시라. 내가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누구예요? 절대 가능은 누굽니까? 여호와, 창조주,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라. 말도 느리고 생각도 이상하고 막 악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뛰어넘는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야.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기도 안 하는 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만 중에 교만이 기도 안 하는 길이라. 무서운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특세입니다. 기도하기 참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래 삶의 이유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 속에 있는 것.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그러니까 새끼 잘 먹으니까 기도 안 해. 기도를 그렇게 배웠다니까. 뭔가 뜯어내야 돼. 하나님한테 뜯어먹는 거 깡패입니까 우리가?
협박해가지고 안 되면 울어, 안 되면 굶어. 그리고 기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뭐 할 때 금식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지 내 뜻을 위해서 금식했습니까? 아닌 거야. 그거는 굶은 거야.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굶는 거라 그래요. 미련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됩니까?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기도는 성도가 가장 도리라. 이해되십니까? 성도의 도리 중에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그 음성에 매하는 거라, 화답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잖아요. 화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으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자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저주 재앙 사망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 절대 불가능한. 그러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도리, 인간의 참된 도리. 기도 안 하면 불효. 가정이 이렇게 모이니까 또 이게 불효야. 불신자들 제사 지내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야. 뭐 이게 자리야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효다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불가능. 그러니까 나의 불가능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기초.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라. 출석하는 거라. 교회 출석 그냥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힘 없지, 재미 없지, 능력 없지, 어렵지, 지지지. 고달픈 거라 인생이. 왜 고달프겠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나만 고달퍼요 이거예요. 나만 왜 어렵냐 이거예요. 지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져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라. 신뢰,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에게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반드시 여러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 할렐루야.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이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안 하면요. 그런 신앙생활 안 한 거라 똑같은 거라 사실은. 그냥 종교생활. 종교생활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주세요.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두 번째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질문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을 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주세요가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는 성숙했는데 아직도 뭐 징징거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30살 되고 40살 되고 아니잖아요. 30살 되고 40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역할을 하는 거라. 가정에 대해서 어머니 뭐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아버지 뭐 한 거 없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이죠. 자녀잖아요. 계속해서 주세요. 40살 되는데 50살 되는데 주세요. 그게 진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질문에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응답. 올바른 응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렵고 문제 있을 때 내가 하겠나이다. 하나님 저 내가 어렵고 문제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이 하는 거 아니라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시키세요. 어렵고 문제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일을 감당하겠느냐 물어보실 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먼저 하나님은요. 자 다윗에게 성전이라는 언약을 성전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성막에 살았고 성전에 살았고 나는 이렇게 떠들고 있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성전 지었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짓겠나이다 했다니까.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다윗도 자기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계가 착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똑같은 언약. 그게 올바른 언약이라. 올바른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허락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한 거라.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하십니까? 수만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옆 지나가는 돌도 만들어서도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내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이게 하지 마시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만 그 영광 돌리는 것이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셨다, 맞죠? 근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냥 이게 기초가 안 세면 안 되니까. 나를 위한 거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견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라. 이게 바로 보좌야. 맨날 보자기도 맨날 하지만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사실은 보좌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보좌 축복 얘기는 맨날 보좌 축복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도 보좌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딱 던져 주시면 뭐예요? 이거 어느 순간 없어져. 바람과 함께 사라져. 맞죠? 그러니까 보좌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다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좌 그러면 뭐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어떤 자리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받아야 이게 보좌입니까? 아니야. 보좌의 축복을 왜 임해야 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왜 임해야 되는 거? 나 같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을 일하는 것이 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맞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나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그게 최고죠. 사실 이거 뭐 안 준다고 뭐 한다고 벌써부터 이거 안 준다고 뭐 한다고 하는 거, 아이고 그런 요거라 요거.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종교생활.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결국 흔들립니다. 종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한결 같으세요. 천년 전도 그렇고 만년 전도 그렇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동일하고 계셔요. 영원히 계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 나는 왜 흔들리냐 이거예요. 나는 왜 어렵냐 이거예요. 나는 왜 두렵냐 이거예요. 내가 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흔들립니다. 종교는 어렵습니다. 종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종교라.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뭘 얘기했어요? 삶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냐? 하루하루가 벅찬 감동의 삶. 너무 감사한 기라. 할렐루야. 노래 중에 넌 감동이었어가 있는 노래 있었어요. 사람한테 사랑에 빠져도 너는 감동적이야. 막 이거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동은요 영원한 거라. 너무 내가 내 그릇이 그래 내 다윗의 고백 보면 내 그릇이 넘치나이다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 너무 커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얘기하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벅찬 감동, 가슴 벅찬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매일매일 초초 분분 시간 24시 매일 하나님께 감동 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 보지 말고 뜻이 무엇인 것부터 생각해 하세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일이 생겼어. 나한테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매일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대로. 그리고 말씀에 청종한다 그래. 청종. 다른 말에, 사람 말에, 세상 말에 오늘도 사람 말이 들려지지 않고 유준 목사가 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종하는, 경청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 다른 말에 이런 말 저런 말 수만 가지 말에 여러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추석 때도 얼마나 바빴습니까? 우리가 또 가정에 또 어디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일들이 여러분 가정들에.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단순히 그 액면적인 거, 그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아,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가정과 가문을 견고히 하시겠다 얘기했어요. 집을 세우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복이 뭡니까? 다윗의 여러분 복 받게 해달라고 해서 다윗은 뭐예요?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다윗의 복이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뭘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다. 내 지금 조금 아픈 거라.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조금 이게 감기 몸살이 온 거라.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 여호와 그러면
너무 여기서 너무 감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 주십니까? 여기서 감사하는, 여기서 말고요. 여기서 감사해야,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짜증 나는데 감사해야지, 화났는데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거창 감동.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여호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5가지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실 여호와. 보시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붙잡으시라니까요. 이 여러분의 지금 있는 상황 보지 마시고, 상태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고 언약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원적인 축복 허락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거구나. 나를 통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거구나. 나를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거구나.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 속에서 누구도 나를 당하지 않고, 누구도 적이 없는 거라. 왜? 하나님이 무적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 다윗이 했던 고백이 정말 멋있는 고백이라. 다 보시라니까요. 다윗의 시편 한번 쭉 또 한번 보세요. 이거 사무엘상 같이 하시면서 계속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도 같이 한번 쭉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째 이렇게 고백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이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그게 감동이 되어지고, 나도, 그럼 여러분 생각만 요만큼만, 여러분들 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운명이 바뀌는 거라.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운명 속에서 매일같이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같던 내 인생이 완전하게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감동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추석으로 오가는 그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 선교, 후대, 렘넌트 교회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아 정말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며 시대 살리고 지역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붙든 그 언약 붙잡은 그 언약으로 기도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은 도와 후대 237 5천 종족, 네팔, 케냐, 필리핀, 중국, 스페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